일심에서 부처도 나오고 중생도 나왔어요. 일심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일심을 깨닫지 못하고 미하면 중생이고, 미한 중생이 발심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살도를 닦는 보살도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아직은 중생이요. 성불 하시기 전에는, 성불 하면은 그때 이제 부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살은 중생 아닌 줄 알거든. 그건 불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보살이 무슨 중생이냐고. 보살도 중생이요. 분명히 보리살타라고 나와 있죠. 살타란 말이 중생이란 말이요. 강유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을 안 믿으면 나는 불교를 해석하는데 누구보다도 바르게 해석하려고 내가 서원을 세운 사람. 나 원은 부처님 법을 추호라도 한치 오차도 없이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는 전달을 할 때 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그 서원을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하랬어.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 장경각에서 태연 스님 또 저 누구라 어떤 스님들 또 이제 9시 되면 자거든. 밤 9시 되면. 그런데 지대방에다 불 써놓고 또 공부하고 12시 나는 넘어서 태연 스님이랑 장경각에 못할 경우는 그 대적광장 해인사 법당에 가서 불을 안 써놓고도 돼야 돼. 그 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 태연 스님은 아마 일본에 가서 큰절 세우려고 원력 세우는가 봐요. 그래서 고려사 세우고 그랬죠. 태연 스님이 나보다는 나이는 조금 한두 살 더 먹었어도 경학에서는 후배라. 경을 공부하는 데는. 법정 스님이랑 다 태연 스님이랑 나보다 후배였어. 나이는 나보다 많았어. 나는 거기 가서 출판할 때 나는 불교의 대법사가 되고 이 한국 불교계 강사가 되는 최고 1등 강사가 되고 그러면서 원을 세우고 내가 불법을 소개할 때 틀리게 하지 않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믿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보살을 살타라는 말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보리살타라고 나오죠.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한 거예요. 반야신경에 보리살타 이 반야바람 있다고 나오잖아요. 스님, 예. 중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성인과 중생할 때 중생이 있고, 이건 이제 그 원어로 뿌깔라라고 하거든요. 보트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정과 무정할 때 생명 있는 것 할 때 중생이 있거든요. 중생도 종류별로 말하면 복잡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일반 학인들이 혹시 이 중생을 그 성인과 중생할 때 아직 그 성유에 들지 않은 중생으로 범부로 지금 말한 거지. 범부 중생 할 때. 아, 보살을 범부 중생으로 본다고요? 아니, 보살은 성인 중생이고 아라한부터 다 성인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이제 유정이라는 뜻의 중생이죠. 예, 그렇지. 그 말이 이게 중생도 분류하면은 보살도 중생이고 또는 성문도 중생이고 또는 열각도 중생이고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사과는 다 성인이지만은 소성불교의 사과를 징득하면은 성인 축에 들어가. 그래도 이제 대성불교에서 보면은 그거 다 중생. 미륵보살은 곧 당내 내일모레 곧 성불하실 분인데도 거기다 엄격히 논하면은 미륵보살을 미륵존불로 지금 미리서 받들고 숭배하기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성불 안 했으니까 중생의 서열에 들어간다 그 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역시 저 학장스님 말씀도 다 거기에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 중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또 밝혀지지. 그게 바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보살 문명이다. 지금 보살
분명 하잖아요. 아는 것도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으면 안 되죠. 또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아는 것은 분명히 알고 모르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고 알아야 돼. 노나의 공자 말씀처럼 어제 그 말했죠. 회양하는 바와 같아서 이와 같은 찰토는 불국토, 세계를 찰토라고 합니다. 또는 중해와 미설법이 설법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형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국토, 또 여러 가지 중생들을 모아놓고 법회를 여는 것. 법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설법 아니오? 일체 여러 불찰이 장언이 모두 원만하건만 불국토 부처님 세계는 장언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다 원만해요. 사바세계도 우리가 보니까 나쁜 세계지, 성인들이 보면은 이 사바세계도 굉장히 정토와 같아. 그래서 하엄경에는 사바세계가 화장세계로 나와요. 화장세계인데 구체적으로는 연꽃연자가 들어야 되는데 연꽃연자를 생략하고는 그냥 화장세계. 구체적으로는 연화장세계예요. 연화장세계인데 하엄경에 20중 화장세계가 있는데 20층 아파트처럼 20중 화장실이 아니에요. 연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야. 20중. 거기에 지금 사바세계는 13층에 해당돼요. 20중 내에요. 13층이고. 사바세계는. 그래서 성인이 보면은 여기도 좋은 세계예요. 우리가 보니까 사바세계 지저분하지만 오물도 많고 휴지 쓰레기도 막 길바닥에 버리고, 인도 가보면은 열차 타는데 홈에 똥을 싸가지고 똥이 이렇게 두껍게 막 눌어붙었더만. 그러니까 애토지 더러운 국토라. 그렇게 후진 문화가 좀 뒤떨어진 나라일수록 열차가 쉴 때는 대소변을 안 봐야 되는데, 열차가 오랫동안 쉬는데 거기서 대소변, 사람 인구도 많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 똥이 이렇게 납작하니 막 홈 그 철도에 있는 걸 내가 보고, 부처님이 애토라는 말씀이 이런 것 보고 다 애토라고 했구나. 그래. 이런 세계는 산이 좀 높고 이렇게 해도 공기도 좋고 산소도 많고 신성하고 좋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애토 중에 정토 세계요. 우리 지금 절에 사시는 분들은 정토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바세계라도. 그러니까 축복받은 선택된 인간이죠, 우리는. 다 원만하건만은 장언이, 그러나 중생의 행이 다른 것을 따라서 중생들의 수행과 선근과 공덕의 차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다와 강물을 봐도 달리 봐요. 하늘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보면은 펄은 유리같이 보이죠, 바다가 청유리.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물을 볼 때 유리 빛깔로 보고, 물고기들은 자기가 사는 세계로 보잖아. 우리 공간 공기와 같아, 바다의 그 물들이. 그러니까 자기 사는 세계 지구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또 아기들은 불로 봐요. 그래서 일수를 네 가지로 달리 봐. 하나, 물을, 일수를 네 가지로 본다. 사람 또는 축생, 천상사람, 천인들, 또 아귀들, 또 고기들, 수족들, 그래서 네 가지로 본다. 그러니까 달라. 보는 게 달라요.
내가 보는 세계하고 아마 불교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도 보는 것이 그건 개인의 사정이니까 견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보는 불교관, 내가 보는 세계관, 내가 보는 인생관은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설명하기 전에는 모르죠. 그것도 다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달리 본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와 및 부처님 몸과 또 부처님이 법회를 가질 때 모든 대중의 모임과 또한 언설이라고 해서 설법하신 말씀이죠. 그와 같은 모든 불법은 중생이 능히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차원하고 법부중생들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장육금신만 부처님 보더라도 장육금신 보는 것도 대단한 거요. 부처님의 친자인 장육은 신육책이죠. 신육책 그 몸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몸이 지금 서가열의 화신이 장육금신이다. 그래서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몸은 이 시방세계 우주가 다 아미타불 몸이지만은 그렇게 관하면은 상근대기는 그렇게 관하면 실상연불이 되어야 해요. 또 지극히 비어서 공해서 공공적적한 그러한 실상연불도 있고 내가 말하는 아미타불 부처님은 불신이 충만하고께 아미타불 뿐만 아니라 서가모니나 모든 부처님 몸이 우주밖에 충만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한 최상급의 수준급에서 그렇게 보고 우리 낮은 차원의 범부중생은 석가모니 천백 화신 중에 장육금신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한테는 아미타불도 관할 때 아미타불이 석가모니처럼 신육척되는 몸으로 관하기가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 화공제보다 더 큰 것으로 관하면은 몸둘 바를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 그 연불 수행을 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도 장육금신으로 관해라고 하는 그러한 연불 법문이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눈이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보잖아요. 지구 같은 거 다 못 보지요. 모든 세계가 막 엄청나게 지금 지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세계도 있어요. 못 보잖아요. 보면은 뒤로 낮아빠지지. 개미가 눈구멍이 조그마하니까 사람 몸을 다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가도 공포심을 안 느껴요. 사람 전체가 다 안 보이거든. 그런데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낳는 도수만 봐요.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봐요. 현비형으로 확대해서 보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 수준한 아미타불도 겨우 장육근신으로 관해라고 나와 있어.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수준에는. 그러나 정말 실상연불을 할 땐 나는 아미타불이 우주밖에 지옥이나 아유나 축생이나 인간계나 또는 저 천상계까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삼천대천세계 외에도 모든 세계에 다 충만해 있다라고 보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과학대 문제는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연불, 세상연불 중에 최고 그 연불 수행을 한 거예요. 그건 종경록 같은 데는 그게 나와 있고 하원계에도 불신이 충만한 법계라고 해서 거기서 다 힌트를 다 주신 거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불을 환상연불도 있고 연불이 나왔으니까 이제 종류를 말하지. 관상. 또 이 관상연불이 있어.
발음은 똑같아. 네 가지 정도는 알고 해야 돼. 김영년. 첫 번째는 관상연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농라 이상 홍가사 금년 미간 배고고 그 장암연불에 나오죠. 아미타불도 우리 스님처럼 그 가사 있고 이렇게 계시는 그런 아미타불 상 또는 관세음보살 상, 대세지보살 상, 대성 일로왕보살 상, 그래 극락세에 계시는 그런 불보살 상호를 관해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목전에 불보살들이 선하게 나타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관하고 연불하는 것을 관상연불이라 해요. 얼굴 관상 보는 건 아니라 관상하고 발음이 똑같죠. 관상 본다고 할 때는 요상자지 관상쟁이든 보는 건. 그리고 이 관상연불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그 불상, 보살상만 관한 게 아니라 극락세계의 생김새들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간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 설명이 나오잖아요. 극락, 예를 들면 황금으로 땅이 되고 또 칠보 연못이 있어서 연꽃이 크게 피어서 거창하고 보리수가 여기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보리수가 아니라 금강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된 나무가 저런 나무는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나게 커. 그 보리수에 시방 불국토가 다 보여. 거기에 거울처럼. 또 여러 부처님 성인들이 다 보리수 나무만 보아도 거울에 보이듯이 다 보여. 그런 것들이 이제 극락세계 전경인데 극락세계 전경을 관찰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연불이요. 그거 하면 이 세상이 괴롭고 살기가 어렵고 굉장히 험난해도 그런 생각하면은 이 세계에서 바로 극락세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잡아 당겨서 내 목전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어제 말했죠. 경중경우경이라고 지름길 중에 또 지름길, 그게 지명연불이요. 수행하기가 지명연불이 제일 좋다고 역대 조사들이 강조한 거예요. 지명연불은 낭만탑을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수기복송해요. 아미타불, 낭만탑을 해도 되고, 육자연불을 해도 되고, 사자연불을 해도 되고. 육자연불은 뭐죠? 나무, 아미, 타, 불은 그 6글자고. 사자연불을 해요. 이런 말은 나도 잘, 그 전에 올랐다가 최근에서 알았어요. 사자연불. 사자연불은 뭐겠어요? 아미타불. 나무 빼고, 나무 빼고 아미타불. 나는 또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정말 죽을 때 힘이 없고 부처님 불을 힘이 없으면은 나무 빼고 아미타불 해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한 것도 있고, 아미타불도 하기 어려우면은 타불 이렇게도 된다라고 했어. 그 마음이 문제 아니고 정신 집중해서 하면. 타불해도 힘들면 불. 죽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소리도 못하니까 속으로 불은 할 수 있죠. 불까지 안 해서 무심으로 들어가면 더욱 좋지만 그렇게 무신삼매를 징득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자역으로는